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성경을 읽으신 분은 잘 아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유명한 얘기죠. 이 이야기는 잘 아실 텐데. 자, 자세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옆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제사값을 상기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적게 열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올라와 지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일을 치고 보하여 그의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불로 쳐죽이게 하였다. 그의 성읍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니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리고 데려갔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데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여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하늘을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집이 바세 아들 아벨의 수처럼 되리라고 아니야의 아들 아하스의 수처럼 되리라니 이는 내가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그래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생각하나니 이로부터 앞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전합해서 전하신 아모리상의 모든 양같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여 신이 하나님께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의 기가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고 있죠.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아합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은 넘어가는데 어떤 게 긴 것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장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맨날 보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제가 설교했잖아요. 중요한데 그 성경이 말하는 바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성경, 왜냐면 똑같은 걸 말하면 하나님 따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제 나봇의 이야기인데 앞서서 17장부터 말씀드린 게 기억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다음부터 여러 번부터 이제 아합의 일기까지 7대라고 해서 7대 7번째 왕의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열왕기상의 왕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왕들의 얘기를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누가 왕이면 하나님이 왕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해서 첫 번째 사울왕이 됐는데 기도한 대로 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탐탁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는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신앙생활의 어떤 한 핵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 제일 우선, 제일 최선, 제일 최고 혹은 제일 큰 분으로 섬기는 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을 뽑아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 때 하나님을 잘 들었던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마음이 변했어요. 왜?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1장.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첫 번째 계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단순히 조목조목 행한다, 따른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가 여인에게 갔어. 자기의 명예, 자기 이익, 또 여인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을 주니까 마음을 준 것들이 서로 간에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움직이니까 내가 마음을 준 것이 나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줄 만한 것들이 많아요. 내 눈을 내 보기에. 근데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 정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그래서 열왕기에서 보면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와, 솔로몬도 그런 솔로몬이 변해? 1000번째를 드리는 솔로몬이 변해요. 솔로몬이 변하는 거죠. 마음을 돌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또 내가 그러니까 막 돌려있는 것 같아. 어떻게 큰일 났다?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돌려진 것 같으면 얼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럼 그걸 깨달았으면 잘 된 거야. 마음을 하나님 돌리시기를. 구원이신,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그 말씀대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것이 지혜란 말이지. 자, 그래서 솔로몬 때 로봇과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왕국대로 가고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지금 이제 북왕국 이익을 출마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시켰는데 여로보암이 말입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왕을 시켰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열지파를 주셔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게 보니까 판세를 읽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인데 북왕국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반 옮길 테니까 자꾸 남왕국을 할 테니까 안 되겠다. 가운데 선을 싹 긋고 휴전선처럼 선을 딱 큰 다음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단과 베델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왜 이걸 줘야 돼요? 내가 나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 받아야 한단 말이죠. 나는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어떤 세상의 유익을 취득한다거나 내 목적을 이루한다거나 그럼 그게 방법이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게 잘 되는 걸까요? 그게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못된 본을 보였네? 그 주인공들이 다 여로보암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식을 위한다고 할 때 자녀들의 후대에게 귀감이 되는 후대에 생각나는 좋은 본을 생각나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 송아지 섬기고 바알과 아셀 섬기는 그걸 섬기겠다. 왕부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3년길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 엘리야를 하여금 3년길 지난 다음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야? 기도 응답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할렐루야. 드러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면 우상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상을 왜 못 버리죠? 하나님이신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은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우상을 못 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면 우상은 버리게 돼 있어. 우상을 치웠어.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벌주셨던 것을 우상을 제거하니 우리의 말로 개인적으로 하면 회개하니 그러고서 비 오기를 구했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만 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우상이 있나 없나 항상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지난 설교했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을 보고 낙심하고 못 죽겠다고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래해 주시고 다시 이제 세워서 길 감당해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아람 왕 베르낙과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합인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좀 하나님 벌레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 근데 궁금하게 되죠. 왜 그러셨지? 하나님 아합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제 생각에 전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라다시 이게 막 억지야 억지. 그냥 너희는 다 너희 것은 내 것이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럼 조국을 가져갈 될 텐데 실제로 막 터무니없는 욕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횡포죠 횡포.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기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기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겨서 그 베나다를 포로 잡았을 때 아람 베나닷을 포로 잡았으면 그를 처벌해야 될 텐데 그냥 자기식으로 그게 왜 그런지 뭐냐면 그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 당시에 어떤 풍습에 어떤 영향에 따라 그럼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요 사람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일의 처리도 응답받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그 일의 처리도 여러분 하나님 답에서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의 지혜인 거예요. 지혜. 신앙생활 오래 따르는 건 뭐예요? 노래하다는 게 뭐예요? 요거 합수 그다음에 놓치기 쉬운 것이 있거든. 이런 데마다 잘 되고 다 승리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느 잘 넘어지냐면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줘.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잡지. 잘 나가면 하나님 붙잡는 거 잊어버리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들을 주셨어. 그런데 아들 드리겠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때는 한다 그러고 응답 받은 다음에는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을 주셨으니 저도 하나님께 제 약속한 대로 아들을 드립니다. 드렸죠.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나이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응답받은 후에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몇 남매? 5남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응답받았대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골고루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읽어줘야 돼요.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에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한 걸 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나봇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봇이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쪽 보면 왕이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는데 그냥 팔지 그랬어요.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게 준 땅들은 함부로 사고 파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나 여러분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나중에 강해진 그런 지파들이 약해진 지파의 땅을 사서 다른 지파들을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사고 판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아브라함 땅 사면 그걸 아브라함이 그런 이스라엘에 산 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산 것이잖아요. 땅을 샀다는 얘기가 없어. 그런데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을까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부동산 사고 팔고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기도 아니라 너무 복잡하니까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파끼리 땅을 사고 파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땅을 팔지 않은 이유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지파에 주셨기 때문에 그 지파와 그 지파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땅을 파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또 그렇게 억지로 아니라 살살 구슬을 팔기로 해서 생각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봇은 율법을 쫓는 편이었고 아합은 그게 율법 같지 않지만 왜 팔고 줄게 해? 그것이 벌써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뜻대로 안 되니까 풀 죽어서 막 팽하고 삐졌어. 근데 그것을 이세벨이 보고 물으니까 이만 전차에서 내가 이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 땅을 안 판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왕이잖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왕은 맞죠. 근데 왕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하나님 계심을 알아야 돼. 진짜 왕이 또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바라신 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훅 가져오는 게 그 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이세벨이 말입니다. 이 다음 얘기는 요즘에도 있을 법한 얘기예요. 가서 그 나봇이 사는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편지 보냅니다. 정치적으로 술술 쓰는 거죠. 근데 뭘 썼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말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서 있으라. 한편으로는 금식 이것도요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어떻게 종교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보이는 금식을 선포하고 한 다음에 사실 하나님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유수도 그럴 수가 있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또 나봇을 높은 데로 올린 다음에 분량다 2명. 왜 한 명이나 2명이죠?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증인 2사람이 있어야 그 증거가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마음을 저주했다고 거짓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재판을 해서 금식하는 가운데 종교적으로 거룩한 서로 이렇게 섞인 가운데 나봇을 죽여라. 그렇게 그 지방 유력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대로 해서 나봇을 죽여요. 근데 제가 보면 아니 왜 그들은 이세벨의 이야기에 왜 이 일을 제기하거나 야 나봇 너 이런데 나봇에게 경고하거나 혹은 중재하거나 혹은 이거 이렇게 만드신데 그런 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봇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도 이세벨에게 동조하고 나봇을 죽이는데 가담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왕이 야 너 이렇게 해. 그 거짓말을 뻔히 아는데 이걸 거역하면 우리 집에 대한 어떠한 불똥이 떨어질까 두려웠기도 할 거예요. 또 나봇 어쨌든 간에 일단 내 안전이 우선. 그럼 이게 오늘날에도 있을 법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고백하면 우리 지금 버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봇이니까 그냥. 그래서 보면 그렇게 나봇이 죄 없는 나봇이 죽는 데는 아합만이 아니라 이세벨만이 아니라 그것을 동조하고 안목하고 따라가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면 굉장히 이런 시대가 씁쓸하고 암울해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데 정의가 실제로 공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면 참 씁쓸할 때가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이제 뒤 자존심이 뭐냐면 정의는 없어. 정의는 없고 말이야. 대충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최고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녀볼 수 있어. 내 속에 자녀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세상을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 자기 마음을 죽어가는 것 같아. 결국은 나머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17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부터 29절까지 맨 뒤까지 모두 13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9번 나옵니다. 9번.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 진작에 좀 이러지 앞으로 뒤에 주시지. 네, 벌어지죠. 그 음식으로 우리 하나님 불만이 많은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신대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답답한 생각을 왜 그만두신대요?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성경 읽으면서. 근데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들을 이용해서 재판을 혹은 이렇게 조작하고 증인을 조작해서 이렇게 한 것이 다 통한 것처럼 보였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조작과 술수가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그들의 세상인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와 네 집이 어떨지 다시 읽기도 끔찍한 그 말씀. 내 피를 흘린 곳에 나못의 피라고 내 피도 흘릴 거야. 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그 피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개들이 먹든지 새들이 먹든지 이건 엄청난 거죠. 왜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어겨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잖아요. 이것이 남 얘기만 아니라 내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남 얘기는 당연하지. 자기 그렇지.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 나에 대한 화살이 있지 않지만 그걸 알아.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돌아보고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벌레 계시는데 아합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네, 아멘. 너 자신을 네가 팔았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팔아? 내가 팔았다는 거예요. 악한 뜻에 나를 팔았어. 여러분 자신을 판다고 생각 안 해봤죠? 아합도 악한 일에 자기를 판다고 생각 해봤을 거야. 악한 일에 나를 팔아서 악한 일 때문에 내가 팔렸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목숨이 네 것이 아니야. 네 목숨은 팔렸어. 왜? 악한 일에 악한 목적에 가담하는 것은 나를 파는 거랑 마찬가지야. 세상에 팔 게 없어서 나를 팔아? 죄악을 따라가는 거, 죄악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목적에 나를 쫓아가는 거, 그것은 바로 나를 파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팔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너희가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를 따르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자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팔아? 당신이 파는 거예요. 내가 파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25절도 보면 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안 그렇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악을 쫓아간다는 것은 죄를 한다는 것은 죄에게 나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다른 것은 팔아도 팔지 말아야 귀한 것이 있죠. 여러분 자신을 팔지 마시기를, 여러분 자신을 죄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 내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팔았다 진짜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 자기 자신을 팔았구나. 야, 세상에 팔 게 없어서 자신을 팔아? 자신을 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죄에게, 악에게, 불의에 팔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충동? 그러니까 이게 다 이세벨 탓이야 할 건 아니죠. 근데 충동하는 자가 있어. 충동하는 자가. 충동하는 충동을 받지 말고, 세상은 나를 충동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충동할 수 있어요. 그 충동을 받지 말고, 그 충동을 받지 않는 곳에, 그래서 그 충동이 내게 올 때가 있죠. 유혹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 손으로 덮어주고 피난처인 주님께 나가고, 갑자기 엉뚱한 얘기 같지만 주님께 나가고 주님 나를 덮으시도록,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있죠.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뒤에, 그래서 아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혐오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는 말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풀고 다니니라.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야, 그렇게 악한 아합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네, 아합이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말입니다, 재앙을 그의 시대는 내리지 않고 자의 시대가 내리겠다 했어요. 자, 이것도 보면 은혜를 베푸는 거 맞잖아요. 또 어떤 분들도 의문을 가져. 아니, 잘못은 아합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아.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잘못은 아들이 받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게 좀 복잡한 거죠. 성경을 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죠. 결정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 이제 법밖에 돼 있네. 결정론.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결정론. 하나님 위정과 섭리를 결정론으로 보고 난 놀아도 소용없어. 이제 어차피 난 벌 받기로 했는데 그건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사소한 거라고도 그러지만 이제 2장에 말한 이 21장에서 말한 것이 좀 작은 부분이지만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서 열왕기에서 보면 겸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악한 왕 아합이고요. 오늘 말씀에 21장 29절. 또 한 사람은요, 가장 선언한 중에 하나는 요시야.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그 겸비함을 보고 겸비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선언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걸 겸비했기 때문에 아합의 잘못이 다 없어집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묻혀지긴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아합이 안 받을 거 아들이 받았나?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아들이 요람 등등인데, 그 사람들도 그냥 아버지 받은 얘가 그들도 우상 숭배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님의 영향이 있죠. 부모의 신앙의 영향도 있고 부모님의 불신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3, 4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배, 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는 딱 잘라서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러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어. 그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말미암아 복을 받아. 유명한 얘기 있죠.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 제사장 집안 레이지파 계속해서 레이지파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는데,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했잖아요. 예배를 무시했단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유명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해 그런 자를 내가 존중한다. 다 이 레위 지파라고 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영향도 받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묘하게 섞여 있어요. 우리 생각에 딱 잘라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야 이렇게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악행 일을 저는 계속되고 있어요. 한편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봇의 편에 계셔서 이제 나봇이 죽은 뒤에 그래 사람들 말할 거예요. 나봇처럼 죽은 게 허무하네. 하나님 잘못도 소용없네. 이렇게 볼 거야. 볼 것인가. 지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본단 말이야. 야, 좀 위창에서도 돈 한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아니어도, 지금 우리 눈앞에는 마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써서 자기 행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고 그런 잘못된 권력 앞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계신 거야 싶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의 편이냐면 나봇의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것을 이루시다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그러면 그렇지, 더 실감나는 게, 여러분 손에 눈만 뜨면 5%씩 올라가는 주식이 한 100만 주 있는 거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랑 어떻게 든든하겠어요? 100만 주가 더 든든한가?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단 말이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게 분명하니 오늘 세상은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게 분명하니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한 다음에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무지무지마다 바람을 싹 불면 싹 날아가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의인은 그렇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뜻 가운데 때로 지금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모습을 눈에 볼 때 우리는 사실 낙심하기 쉽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힘이 있나, 말씀대로 선하게 복되게 율법대로 사는 게 뭐가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도 그 말씀이고 베드로서도 그 말씀이고, 말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과연 복된가? 안 복돼 보이거든.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나봇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왕 요구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봇의 편이셨고,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니까 9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서 나봇에게 나봇을 죽인 아합과 이스벨을 심판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봐요. 이것도 지금이 아닌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말이지. 그 뒤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라합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대로 죽어요. 말씀처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믿음이 뭐죠?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세상 얘기 아니에요? 억울한 재판의 조작으로 증인을 꾸며서 자기의 임금이 자기 원하는 말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제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왕답지 못하게 억울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왕은 분명히 다스리십니다.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럼 그걸 우리로 그래 왕도 그럴 거 그래 하는 우리들은, 저 여러분들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 오실 때란 말이지. 예수님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명명백히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드러날 거예요. 감추인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이제 너 죄있잖아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봐야지. 나도 다 하나님께 직구할 텐데.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가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것으로 위로받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 많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